몇 년 전에 참 국가적으로 큰 슬픈 사건이 있었댔죠. 세월호 사건. 그때 476명이 탑승을 했었는데 그 중에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람은 단원고등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직원들과 학생들 도합 251명이 그때 당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51명 중에 250명은 세월호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바다에 수장이 되어서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세월호가 침몰됐지만 9.4일생 구조가 돼서 멀쩡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그 사람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살아서 돌아오니 죽은 유가족들, 학부모들이 교감 어딨어? 내 아들 죽었는데 넌 왜 살아왔어? 이러면서 막 아우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 듣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뒷산에 올라가서 깜깜한 밤중에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바닷물 때문이 아니고 사고 때문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죄책감이었습니다. 스승인 나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제자를 살려주지 못했구나. 제자를 살리지 못하고 스승인 나만 살아왔구나. 그 죄책감,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감 선생님에게 죄사함만 확신하게 했다면,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마음만 갖게 해줬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겠죠. 죽음의 자살의 비극에서 해방이 됐겠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사실과도 직결됩니다. 그만치 중요하죠. 그래서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댔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어 있는 정신병 환자들에게 죄사함의 확신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중에 4분의 3이 당장 건강하게 퇴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도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죄사함의 확신만 준다면 당장 건강해지고 당장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준다는 사실만큼 더 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살든 오래 살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지요. 말로 지은 죄가 많지요. 손발로 지은 죄가 엄청 많지요. 그렇게 그렇게 많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고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을 주는 일만큼 크고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이 죄사함은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의사도 줄 수가 없고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대도 어떤 경찰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로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런 죄사함을 주는 일이냐? 본문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허다한이라는 것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이죠. 그 수많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사함을 준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주면서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일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이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딴 일은 신통하게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미혹된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준다면,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일을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주는 일을 했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으니 이보다 더 거룩한 일, 더 보람 있는 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주는 일,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일은 또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구원한다, 육신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죽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면은 이 육신이 죽는 데서 구원받게 해준다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잘 들어보셔요. 이 육신이 죽는 고통은 사실은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마주오는 차가 쾅 부닥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 떠납니다. 그때 죽는 죽음의 고통은 한 1초 내지 2, 3초밖에 안 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은 짧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이 죽는 그 고통은 어느 정도냐? 영혼이 죽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게 짐승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짐승은 없어요. 여기 저 똑똑한 개, 영리한 개 아무리 있어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에 타는 고통, 그 고통은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은 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에 타는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는데 견뎌야 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인데 참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히. 자, 한 1000년만 참으면 고통이 끝난다 한다면 참을만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1000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고통이 지옥 고통입니다. 1억만 년이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고통이 지옥 고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 끔찍한 고통, 소름 끼치는 고통,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옥불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명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자,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명단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 마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탄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벌써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놈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짐승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 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주 거짓된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명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 지은 자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 불입니다.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죄를 해결받고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최대의 일이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서둘러서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죄를 해결받는 일이고 자기 죄를 사함받는 일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죄덩어리를 안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그저께도 저 헝가리에서 그 물에 수장되어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매우 애석한 일이고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 바다에 그저 강물에 딱 빠졌을 때 수영을 좀 능숙하게 잘 하면은 살아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여러분들 이만한 한 100kg나 50kg나 되는 바위 덩어리를 꽉 껴안고 있으면은
빠질 도리밖에 없겠죠. 아무리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별재간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덩어리는 바위 덩어리보다 더 무거워요. 더 무겁습니다. 그 죄덩어리를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사함 받지 못하고 그 죄덩어리를 안고 살다가 죄덩어리를 안고 죽으면은 갈 곳은 지옥에 빠지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 받는 길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일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 죄사함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이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못 책임집니다. 그 내 죄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짐을 책임져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해결받고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죄 사함 받았으니 오늘 죽어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 줘야만 합니다. 복음 전해 주는 일, 그 일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히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6월 23일 귀빈 초청 축제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실 때 죄인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아내에게 감사 표시, 사랑 표시를 한 번도 못하고 살다가 70대가 된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이 70대 할아버지는 사랑 표현은 한 번도 안 하고 미움 표현, 적개심 표현, 복수심 표현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성질 날 때마다 이 할머니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렸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많이 맞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에서 진단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암이 말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진단 결과를 할머니가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에게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자기 남편에게 매 맞고 사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얘기 듣고서 이 친구 할머니, 매 맞고 사는 자기 친구 할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야,
영자야,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환자라서 앞으로 3개월만 산대. 그래 내가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지금 이불 속에서 전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아껴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표현만 좀 잘했다면, 사랑 표현을 하고 감사 표현을 하고 여보 감사해,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사랑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았더라면 할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울고불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 남편을 그래도 조금 더 살게 해 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끝까지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0대 한 중반 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평소에 집에서 좀 사랑 표현을 잘 못하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아들아, 밤에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버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 계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정말 많어.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며느리가 전화를 줬더라는 거예요. 따르릉. 아버님, 왜 그러냐? 아까 제 남편한테 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길래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펑펑 울고 있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감격해서 울었어요. 왜 아들이 감격했습니까?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던데 이 피아노가 땅땅땅 소리를 내서 자기 표현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쳤는데 소리가 안 나. 이 피아노는 고철덩어리야, 폐품이야, 버려야 돼. 여러분, 사랑도 표현이 되어야 사랑이에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한다고 돈 내나요?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문화입니다. 우리는 표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혓바닥을 왜 만드셨나요? 표현하라고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부모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표현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대 장로님이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이 전달되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표현해줘야, 그래야 이웃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부자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는다면, 침묵이라면 역사는 없습니다. 표현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23일 날 초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예, 6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이웃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이 되었을 때, 표현되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수많은 죄를 용서받는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